아멘. 자,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성되고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말씀했고, 네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자고요. 충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개가 아멘 하시고 충성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 충성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셨다? 참된 증인이 되셨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안 했다는 얘기고,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충성 안 했다는 얘기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증인의 모습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충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하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충성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충성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다 좋은 모습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개역 한글판을 봐야 돼요.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5절, 옛날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충성의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 충성했고? 사환으로 충성, 사환의 충성이 있어요. 사환의 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뭘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따가 하나 더 하고, 사환의 충성이 있고 뭐가 있다? 아들로서의 충성이 있다. 사환의 충성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고 말씀했으니까 모세의 충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환의 충성보다는 누구의 충성이 더 좋다? 아들로서의 충성은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환으로서도 충성을 하고 아들로서의 모습으로도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충성의 모습이 되야겠죠. 자, 사환으로서의 충성은 뭐냐? 사환은 뭔가요? 사환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 충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지. 월급 안 주고 일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지. 그죠? 사원의 충성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삭스를 위해서, 일당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면 상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원의 충성이라 그럽니다. 나쁜 거 아니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이건 이제 우리 보는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고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게 믿음입니다.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11장 2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 이거는 상 주심, 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사완의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충성은 뭐냐? 아들은 그러면 왜 충성하죠? 아들의 충성.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약간 질이 틀립니다. 아들의 충성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들로서의 충성은 뭐 때문에 하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들의 충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충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나요, 아들은? 상이 없어요? 아니죠. 아버지 것이 다 지 거야. 아들로서 충성한다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형이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와가지고 왜 안 들어왔냐고, 동생이 와서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형이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자기는 말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자기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양새끼라도 염소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왔는 그 동생이 왔다고 송아지 잡고 막 잔치 벌이는 게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는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야. 사화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고, 근데 아들은 아예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했고 상속자요, 후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면 우리는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냐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거. 더 좋죠? 사원으로서의 충성보다 어디 보면 더 센 개념이야.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모세의 충성하고 예수님의 충성하고 약간 차이의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원의 충성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도 직장 다녀보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느끼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투덜투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 뭐. 다 투덜투덜 하지. 어,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몰래 몰래 뒤에서, 임금도 다 뒤에서 뒷담화 깐다고 성경에 다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몰래 몰래 목사님 뒤에서 욕한단 말이에요. 뒷담화 깝니다. 다 하는 줄 알아.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안 따라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것이 뭐 문제가 있어 좀 안 좋아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단점이 있냐? 하나님은 단점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단점이 없어. 다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많지. 모세도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한 적이 많아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딜 보시냐? 민수기 11장 11절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지금 모세가 불평을 했냐? 13절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뭐 저것도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 부추가 먹고 싶었나 봐. 근데 뭐밖에 없으니까 만나밖에 없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모세에게 찾아왔고 투덜투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장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기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거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잉태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모세도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고 저 백성들 보니까 화도 나요, 안 나요? 화나지, 솔직히. 화나지. 아니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구해줬더니 말이지. 저기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뭘 달라 그래요? 보자기 달라고 하는 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그렇게 구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고 하니까 답답했지. 드디어 모세가 나중에는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폭발한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폭발을 해버린다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가 났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반역한 너희여. 누굴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얘기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승질을 냈단 말이에요. 승질을 낸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은 민수기 이제 거의 뒷부분이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광야 생활 40년 다 됐을 때쯤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더니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났다고. 그 반석이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또다시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 있었으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해달라고 하고 얘기하면 될 건데 또 백성들도 찾아와가지고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백성들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럴 거면서 왜 데리고 왔느냐 하고서 사람의 성질난 사람들 절대 여러분 성질나면 옛날 거 다 끄집어 와서 성질 내지 마. 아시겠죠? 승질 난다고 이 일로 말미암아 승질이 났어. 근데 요것만 가지고 승질을 내면 괜찮은데 승질 난 것 때문에 뭘까지 다 끄집어요? 지금까지 그 다 끄집어하고 막 터뜨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뭐 한 거예요? 모세도 폭발해 버린 거야. 화가 난 거야. 모세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40년 동안의 이 생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한 백성들을 하면서 막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도 승질이 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반석을 2번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쪼개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자비하시고 노하시기 더디하시고 하고 막 아부 막 하나님 앞에 막 물론 아부가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딱 잘라버립니다. 아주 매정하게. 근데 그걸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있으나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모세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역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이 사건이 되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승질을 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충성이냐면 사원의 충성이야. 사원의 충성은 승질도 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이 난 돈 안 받고 일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내가 상급 좀 덜 받지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살짝 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원의 충성이야. 사원은 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에이 상 좀 덜 받지 하고 충성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게 그게 사원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원의 충성도 뭘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들의 충성은 그게 아니잖아. 아들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아들은 무조건 뭐 하냐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아버지가 뭐 하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무조건 아멘이 그것이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원으로서의 충성도 필요하지만 아들로서의 충성도 할 수 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무익한 종의 충성입니다. 무익한 종의 충성. 무익한 종의 충성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시면 이게 무익한 종의 충성이죠.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하고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하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익한 종은 충성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은 뭐냐면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종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주인이 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누굴 구한 거예요? 그 종을 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종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 굳이 희생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자기는 죽으면 되고 주인은 아무 손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한 걸 그걸 아니까 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뭐가 되냐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 가운데 종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죠. 실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셨잖아. 우리가 그걸 안다라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건 당연한 거지. 안 그런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당연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뭐 해가지고 개수해가지고
뭘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 아멘. 뭐까지도 다 계수하겠다고 말씀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한 것까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주인이 다 기억하고 나중에 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상을 받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하다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충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못 갚아요. 절대 못 갚아. 하지만 어떻게든지 조금씩 갚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1,000조 정도 빚을 졌는데 열심히 갚았더니 얼마 정도 갚았어요? 한 1억 정도 갚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이 또 그걸 보시고 1억이나 갚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 배 가지고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뭐 하자고요? 충성하자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충성을 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3가지 충성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몇 가지 충성? 이것도 3가지 충성이 나온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자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몇 장을 보시냐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죠. 충성하지 않는 이유. 왜 성도들이 충성하지 않는지. 이유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가지를 얘기한 게 나와 있어요. 2가지. 이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2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 보시면 자, 이래서 충성을 안 한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4장 45절을 보시면 이래서 충성을 안 한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하면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고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왜 종이 충성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디 온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근데 주인이 왜 더디 오시냐? 성경에 보면 더디 온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나오는 여기도 25장에도 나오면 더디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거기도 자 여기 있다. 25장 5절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예수님이 약간 더 더디게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더디 오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뭐다고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저는 이렇게 생각. 주님이 언제 오실까? 몰라. 모르는데 주님이 계산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시점에 올 때 가장 많이 구원을 받을까? 어느 시점이 가장 구원을 많이 받을까? 그 시점에 딱 오실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시더니 요 시점이 오는 것이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시점이다 하고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는 저의 추측이야. 저의 추측인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지금 당장 안 오는데 뭐 지금은 좀 뭐하고 대충 하다가 언제 올 때쯤 돼서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놓쳐요? 때를 놓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뭘 안 가르쳐줘요? 날짜를 안 가르쳐줬어. 그때를 안 가르쳐줬어. 왜? 이럴까 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긴장하고 있어야지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충성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주의를 그냥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왜 충성하지 않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충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거는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을 악하게 봤어.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악하게 봤다고. 이게 뭔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 주인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은 실에서 만약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요. 같은 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내 뒤에 있어. 뒤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고 흐트러질 수가 없어.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그러다가 사장이 외국으로 출장을 간대. 그럼 어때요? 할렐루야. 그지? 할렐루야지. 사장이 외국으로 출장 가서 한 달 정도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근데 이 사장이 가면서 뭘 시킨 거예요? 일을 잔뜩 시켜놓은 거야. 일을 잔뜩 맡기고, 이거 다 해나?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다 해나? 이거 한 달 하기도 힘든 분량의 일을 맡겨놓고 가버렸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이 아니고 XXXXX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고 가니까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어차피 나는 주인의 그 종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열심히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은 나쁜 놈이야. 우리 좀 편하게 있는 걸 꼴을 못 본다니까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라는 걸 안 한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이제 탱자탱자 놓은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정산한 것이 이 말씀인데, 이 종이 잘못한 것이 뭐냐?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이유가 뭐죠? 주인이 달란트 맡겼던 이유가 뭔가요? 믿어서 줬어요?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였어요? 나중에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나중에 다 주인이 안 가져갔어. 주인이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 달란트를 전부 다 그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줬어요. 종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주인이 가지고 5달란트 돌려준 것이 아니고 5달란트 준 거와 그 다음에 너가 벌어서 5달란트 더 된 것 10달란트 다 가져가라 그랬어. 너 다 가져가. 2달란트는 2달란트 다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너 가지고 2달란트 더 번 것도 너가 가져 그랬다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 안 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 어떻게 해요? 너 그냥 내놔 하고 뺏어가 버렸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 버렸습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였어요? 상 주려고 한 거야. 상 주려고. 상 뭐 주려고요? 그 종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으면 더 열심히 일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왜? 이 열심히 일한 것이 다 누구 거 되는데? 내 거 되는데. 그게 이 자본주의잖아. 이 악한 종은 사회주의로 생각한 거야. 어차피 주인이 다 가져갈 걸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충성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인의 뜻이 그랬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어떤 사명을 맡겼는데 주님이 왜 맡겼다고요? 하여튼 우리를 일 시켜먹어가지고 뺑글뺑글 돌리게 만들려고? 고생시키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주님이 뭐 하려고? 나중에 다 우리가 일한 만큼 그에 대해 상을 주려고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고 그 다음에 사명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마치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뺀질뺀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이런 걸 맡겨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런 걸 맡겨가지고 귀찮게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을 뭐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악하게 보지 말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악하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안 좋은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지. 해친다는 건 똑같이 심는다는 뜻이에요. 씨를 슉 뿌리는 게 해치는 거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주인이 얼마나 나쁜 놈이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주인이 시킨 그 일에 대해서도 저놈이 나쁜 일을 시키니까 나는 안 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절대 뭐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나쁜 분 아니잖아. 그죠? 좋으신 분이잖아. God is 뭐요? God is good. God is good. 뭔 뜻이에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다 뭐 해주신다?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하자고. 아멘? 그래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충성의 모습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건 이제 누가복음 보시면 12장 16장 10절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세 가지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뭐 하자고요? 충성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충성해야 되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불의한 재물이 뭔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뭐 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 번째, 너희가 만일 무엇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고 세 가지 충성을 말씀했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하고?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잘 알겠죠.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라면 뭐 하자고요? 충성하자고. 교회에서 어떤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큰 걸 자꾸 원하겠어요? 큰 일을 통해서 뭘 받으니까 영광 받으려고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찬송 부르듯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했어도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요. 아멘.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라고 우리가 일을 하면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데 꼭 사람들이 봐야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줘야지만, 아우 집사님 잘해 이렇게 해야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항상 그분을 이제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야. 물론 칭찬도 서로 하시고 하는 건 좋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 그것을 바라고 일하면 이게 순수하게 일을 못한다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뭐 하자고요? 충성해야 되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돼.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뭐냐? 그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앞에 이제 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이제 성경 내용인데, 자,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예요? 낭비한다. 옛날에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게 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 있게 일한 거예요. 주인의 그 돈을 더 낭비했잖아, 재산을.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엄벌에 처하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횡령한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뭐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깜빵 보내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게 일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뭘로? 재물로. 이 청지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예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질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천국이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뭔 뜻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 주인은 누구냐? 저 주인은 하나님이야. 저 주인은 하나님이고 저 청지기는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겼냐면 물질을 맡겼단 말이에요. 물질을 맡겼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한 얼마 정도 맡기면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한 1,000억 정도 맡기면 되겠어요? 그것도 감당 못해? 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맡겼다고 생각해 보죠. 1,000억 정도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1,000억 받았으면 뭐 할래요? 집 사고,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상가도 하나 사놓고, 또 뭐도 사요? 차 사야지. 차는 뭘로 뽑아? 벤츠로 뽑아. 벤츠 하나 뽑고. 또 뭐 하실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또 뭐 하실래? 하고 싶은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하여튼 옷도 사고, 저기 명품관 쫙 가가지고 옷도 명품 쫙 깔고, 핸드백도 다 뭘로 뽑고, 핸드백 하여튼 명품으로 쫙 하고 먼저 딱 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도 한 많이 써도 한 100억 정도 쓰면 아마 더 이상 못 쓸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나머지 돈 뭐 해야 돼요? 은행에 넣어놓고 주식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사두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행을 다니신대.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을 이제 막 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딱 주님이 보시더니 그 사람을 부른 거야. 꿈이 나타나가지고 이놈, 내가 너한테 1,000억을 돈을 맡겼더니 너 왜 내 돈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고 책망한 겁니다. 그 뜻이에요. 1,000억을 왜 준 거예요? 그치? 그래, 너 쓸 건 써. 너 쓸 건 썼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너한테 돈을 준 거잖아.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은사를 준 거죠. 근데 그것은 다 뭐하고 놔두고 자기 쓸 것만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경고한 겁니다. 너 그렇게 가다간 죽는다 하고 경고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이제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도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잘했다 하고 그 직분을 유지하게 만들어줬다. 실제 그 내용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근데 마치 누구 것처럼 쓰고 있어. 내 것처럼 쓰고 있잖아, 지금.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막 지금 뭐 한 거예요? 빚진 자들이니까 다 누구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뭐 해준 거예요? 다 탕감시켜 준 거잖아. 다 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게 잘 일했다라고 말씀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어떤 때가 찾아오냐?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져요? 내가 1,000억 받은 것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 그건 싹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 땅에 통장에 아무리 1,000억 있어봐 뭔 소용이요? 싹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질 때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아까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뭐 한 것? 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그 친구가 누구예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을 내가 도와준 사람이 다 뭐가 돼가지고 그들이 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고. 그들이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고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재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뭐 하면 안 되고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쓰실 건 쓰십시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도 달란트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멘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남의 것. 남의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도 내 거 안 되는 거 있어. 마치 교회로 얘기하면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파트타임들 그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라고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내 것도 아닌데 뭐 하고 대충 하면 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뒤에 보십시오. 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인이 하나님이 딱 내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내 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한 걸 보고 야 너는 너 것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네.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걸 너를 위해 줄게.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욥이란 말이에요. 욥이 쫄딱 망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괜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하는 바람에 욥이 불쌍하게 이제 중간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욥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재산이 나중에 다시 2배로 회복이 되었죠. 어떻게 회복됐나요? 2배로. 어느 날 갑자기 제비가 살았는데 제비가 집 여기 딱 사는데 제비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 제비를 잘 치료해 줬더니 제비가 어느 날 멀리 갔다가 돌아오더니 박씨 하나를 주고 가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커져가지고 박을 탔더니 그 안에 금은보가 가득해가지고 재산이 2배로 벌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흥부와 놀부전이고 이 욥이 2배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어떻게 받았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욥기서
자, 욥기서 42장 10절 보시면, 욥기서 42장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뭐해서, 이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평상시 욥에게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중간에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냥 안 놔두고 먹여 살렸다고, 나그네까지도 다 먹여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 욥에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찾아오니까 욥이 또 음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얘기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을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뭐냐? 욥이 평상시 뭐 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것이 나중에 그가 회복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평상시 욥은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나중에 다 없어졌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였다라고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불의한 재물을 뭐 하자고요?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도 뭐 하자? 충성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증인.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해요. 참된 증인. 예수님이 누구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참된 증인, 아버지의 증인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뭘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 말씀만 보자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한 말씀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믿지 않느냐?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려고? 아버지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아 보면, 나는 누굴 위해서,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뭐가 되냐면 참된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고 가신 분이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단적으로 이렇게 전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조건 어떻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성경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도 뭐 해야 되냐? 바르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또 빼지도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문화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한 사람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단 말씀이 있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왜곡해서.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에 금으로써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 뭔 뜻이에요? 돈 가져와, 그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듯이 왜곡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주님께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뭐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9절로 보죠. 마태복음 5장 1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고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버리고 전한 거야. 이걸 괜히 전했다가는 나한테 이익이 안 되겠어 하고 좋은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가 된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리키는 자. 행하며. 이 말씀이 약간 이런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걸 버려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버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서? 행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책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뭐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들은 뭐 한다고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단지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시장의 상석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만 구하지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행함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뭐 하겠고?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뭔 뜻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잖아,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자, 그 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고요? 나를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 되냐는 거죠. 안 되겠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증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이렇게 참된 증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셔야 되냐면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면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지. 당연한 거죠. 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잘 보십시오. 5장 19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뭔 뜻이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냐면 보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로부터 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 자, 사도행전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유로는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 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좀 더 얻어 터졌지만 그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더니 누구야? 그러더니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있냐고.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란 얘기야. 답은 알고 있어가지고 다들 답만 알아. 성경에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있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 한 거예요? 베드로는 친히 봤어요, 안 봤어요? 친히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냐? 이것은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뭘 봤냐면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언제 봤냐 하고 봤더니 어디서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봤대요. 변화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위해서 변화산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성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확 바뀌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세탁세제로 아무리 씻어도 이렇게 희게 안 될 만큼 세탁세제 뭐가 제일 좋죠? 몰라? 아무리 깨끗하게 인간이 씻어도 희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흰 옷을 딱 입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단 말이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때 예수님이 뭘 얻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입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더 확실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있다?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지.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 그죠?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다 들린다 안 해도 보인다 들린다 안 해도 더 확실한 예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난 본 게 없어요. 저 들은 거 없어요. 아니잖아. 우리 날마다 보고 듣잖아. 그죠? 우린 더 확실한, 실제 환상 중에 꿈속에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성령 세례까지. 뭐까지? 성령 세례까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시되, 예수님께서 누구의? 성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누구의 참된 증인이 되자고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자고.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경,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뭐가 될 수 있다?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기가 뭐다? 창조의 근본이다.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 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소개할 때 요걸 집어넣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지만 본체시지만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아멘 했다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충성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다라면 누구도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하고 아멘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참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고 아멘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고 충성하고 그의 참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